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PPT가 나오니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계속해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다뤘다면 이 요한복음과 뒤로 나오는 말씀들을 통해서는 이 성령에 대해서 조금 중점을 두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와가지고 이 교회는 무슨 맨날 성령만 하냐, 이거 뭔가 신비주의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시끄럽다 그러고, 우리는 말씀과 그다음에 죄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하고 성령에 대해서는 항상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것을 모두가 같이 다뤄줘야 돼요. 말씀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성령에 대해서 소홀하게 되고, 이 성령 가방이 말씀에 대해서 소홀하게 되고, 죄에 대해서 소홀하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항상 두 가지를 같이, 이 기둥과 같이, 두 기둥과 같이, 진리를 떠받치는 두 기둥과 같이 말씀과 성령은 항상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이 성령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중심을 그쪽에 두고 중점을 두고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물어보면 시끄럽다 그러세요. 자, 그게 여러분들 살 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러면서 이 생수의 강이 무엇이라 말하고 있냐면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해서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있다는 겁니다. 자, 뒤에 말씀 한번 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 히브리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대해 나오고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여정을 보고 뭐냐면 구속사 관점으로 봤을 때는 한 영혼을 세상에서 건져서 이 광야 생활, 다시 말하면 교회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여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건짐을 받아서 죄에서 구원받고 건짐을 받아서 이 교회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우리 영혼이 천국 가는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보면 제일 먼저 무엇을 했냐면 이 구름 아래에서 구름 아래와 그다음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름 아래 있고, 이 말이 뭐냐면 이 구름이란 말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이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고,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냐면 이것은 물침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물침례를 주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구름 아래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었고, 이런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2절의 말씀은, 자, 한번 보시면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보시면 홍해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가 이렇게 가로막고 있었잖아요. 그때 모세가 지팡이에 손을 잡고 밤이 새도록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면 모세가 손을 들어서 쫙 하니까 홍해가 쫙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그건 뻥이에요. 이 밤새도록 이 지팡이를 들고 있으니 하나님이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저기 홍해가 쫙 갈라지는 겁니다. 그때에 모세는 계속해서 손을 들고 있었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기도할 때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여 낫게 하여 주십시오 땡 하면 쫙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 아니고 될 때까지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해서 그 인대를
나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그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라는 말이고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홍해를 딱 이제 건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고백이 출애굽기 15장 2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 나의 구원이시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이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세상에서 건져내셔서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세상에 있는 세력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쫓아오잖아요. 계속해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기 싫어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있고 계속해서 교회에 나가기 싫어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쫓아올 때 이것을 완전히 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광야로 보내셨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는 사람들이 의미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2장 40절에도 보시면 구원이란 것은 뭐냐면 침례를 누가 받냐 하면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그래서 이 패역한 세대라는 말은 뭐냐면 이 죄악에서 떠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죄에 대해서 떠나고 구원을 받으라 했을 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에 나오는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죄에 대해서는 이제 끊고 세상에 대해서는 건짐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런 의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로 홍해에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했던 것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령한 음식을 줬던 거예요. 그 광야로 이끌림 받았더니만 광야에 먹을 것이 없잖아요. 이 광야하고 사막하고 다른 거는 아시죠? 사막은 뭐냐면 이제 완전히 척박한 땅이에요. 그래서 비가 와도 이게 모래속으로 다 스며들어서 다 빠지고 죽은 땅입니다. 근데 광야는 뭐냐면 비가 안 올 때는 똑같아요. 사막과 비슷한데 이 비가 오면 이 땅에 있는 그 수분기가 남아 있어서 그곳에서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것을 광야라 그럽니다. 자, 그런데 광야에 갔는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면 이 만나를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줬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신령한 음식을이라고 말하는데 이 만나를 주셨는데 그것을 의미하는데 이 만나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이 뭐냐면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만나를 보내신 이유는 죄송합니다. 만나를 보내신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먹고 배가 불러가지고 떡을 먹고 그냥 네가 배불러라고 준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께서 떡을 먹이신 이유는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애굽에서 건짐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광야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그 다음에 10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되는 것이 바로 이 신령한 음료와 관련이 있는데 이 신령한 음료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그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신령한 음료는 뭐냐면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령한 음료가 누구로부터 마셨다고 되어 있냐면 이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럼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이 반석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 이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반석으로부터 물을 마셨다. 이 말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한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신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너희가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이러면 이 침례를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건짐을 받고, 그다음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는 말은 뭐냐면 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성령까지 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래서 생수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이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자, 오늘은 좀 이제 초점을 어떻게 좀 맞출 거냐면 이 생수를 공급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 이 말씀은 무엇을 가지고 말하고 있냐면 출애굽기 17장에 있었던 말씀의 근거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마사 혹은 이제 무리바라고도 얘기를 하겠는데, 그곳에 이제 광야를 왔을 때 그곳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물이 없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광야에 들어왔는데 무엇이 없었냐면 성령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공급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실 물이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자, 여기서부터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출애굽기 17장 2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에게 다투었다는 겁니다. 근데 다투었는데 왜 다투었냐면 여호와를 시험하여서 다투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시험하였다. 물이 없는 것과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이제 관계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마실 물이 없어서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는 장면을 보고 무엇이라 말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시험했다 그랬어요. 시험했다. 그럼 무엇을 시험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왜 원망을 했느냐 먼저 보면 이 애굽에서 있었으면 그냥 좋았을 것을, 애굽에 있었을 때는 그게 나일강이 흐르고 그렇잖아요. 나일강이 흐르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해 가지고 피가 되고 강물이 다 피가 되고 개구리가 나오고 파리가 나오고 악취가 들끓는 그런 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모세에게 따지냐면 왜 우리를 광야까지 이끌어내서 여기서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왜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해서 교회까지 나오게 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못 살게 하느냐, 이런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나를 그냥 세상에서 살면 그냥 좋았을 것을 왜 교회로 나오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원망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시험을 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17장 7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들이 시험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시험했다 그랬죠. 아까 전에 왜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했는데 그 시험의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지 안 계신지를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물에 대한 원망을 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다면 우리에게 물을 공급해 줬을 것인데
여호와께서 지금 안 살아계시니까 나한테 지금 물을 안 주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한번 보여봐라. 이것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배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출애굽기 17장 6절인데 내가 호렙산에 있는 반석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쳐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이 백성이 마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지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신지 안 계신지를 시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반석을 치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 해서 모세가 이 반석을 쳐서 그곳에서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반석에서 물이 나왔을 때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 마시게 해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을까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다시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세요?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계신지 우리가 함께 하시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한테 한번 시험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지금 나에게 물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니까 나한테 물을 안 공급해 주는 게 아니냐 한번 시험해서 모세에게 그래서 다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한테 물 좀 달라 하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모세에게 명해서 하나님이 딱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물을 쏟아놨다는 겁니다. 반석에서.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놨을 때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았겠죠. 그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럼 알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이 보면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지구를부터 시작해서 모든 환경들, 생물들, 그다음 살아 숨쉬는 것들, 식물들, 동물들, 이 벌레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이것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어요? 보면 똑같은 사물을 보고도 이것을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믿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으니까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나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니까 그런 거죠. 그렇지 않나요? 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세상이 어느 순간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빅뱅을 통해서 빵 터져서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이 창조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구나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저절로 창조되었구나 이렇게 감탄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고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딱 오셔서 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시면 이거는 거부할 수 없을 만큼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은 믿음의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다른 겁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그 안다 믿는다 했을 때 그 경험의 차원이 구약에서는 야다란 말이 뭐냐면 이제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서 아는 전적으로 이 아내와 관계에 있어서 아는 정도로 아는 것을 안다 그러거든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알아지는 것을 언제 알아지냐면 내 속에 성령께서 오셨을 때 살아계심이 알아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다 경험했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교회를 가더라도 교회를 가더라도 기도하는 모습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방언하고 이렇게 막 랄랄랄랄랄라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뒤집어지기도 하고 막 거품도 물기도 하고 막 떼굴떼굴 구르기도 하고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완전 거의 막 반쯤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봤을 때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들 정신 나갔구나. 똑같은 사건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드디어 종교에 미쳐서 정신이 나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그 모습을 봤을 때 방언을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또 임재 현상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내 안에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관점이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지지만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를 못한 사람들은 그 모습 보면 그 사도행전 2장에서도 보면 저 사람들이 드디어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보면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시간 정해놓고 10분, 20분 정해놓고 1시간 정해놓고 그 시간 채우려고 주여 이렇게 부르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사랑을 경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이제 머무르는 기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앞으로 제가 강조를 할 건데, 기도를 할 때 보면 주여 해서 이렇게 이제 힘있게 기도할 때 부어주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힘들 그런 때 주어지거든요. 이 담대함이 생기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생기고, 막 사람들한테 막 열정이 막 생기고, 저 복음을 전하고 싶어지는 열정이 막 생기고, 이런 거는 막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것이 생기는 거예요. 주여 하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하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강조하냐면 막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는 기도 시간만큼 하나님 앞에 임재 안에 머무르는 기도를 해야 돼요. 이걸 해야 돼요. 우리 앞으로 교회는 그렇게 될 겁니다. 자, 머무르는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내 안에 다 임재를 하면서 어떤 것들이 생기냐면 육신의 것이 안 나가게 되는 거예요. 막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막 부르짖고 기도한 다음에 돌아서면 나의 혈기 올라오는 그대로 해붙이잖아요. 자식들에 대해서. 이놈 자식다 하면서 그저께도 보니까 강대상에다 낙서를 해놔가지고 성질이 얼마나 나는지, 이 자식들아 하면서 막 성질을 올려줘. 기도를 하는데도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데도 이게 올라오는 이게 이제 겉으로는 봤을 때는 거룩하게 하나님의 성물을 너희가 건드리니까 너희가 지금 이렇게 되겠냐 하면서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데 나의 열정이 더 앞서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 열정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상처를 주게 돼요. 자, 많은 교회들이 부르짖는 기도에서는 막 합니다. 그래서 막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하면서 막 30분, 1시간, 뭐 어떤 사람들은 3시간, 5시간, 10시간도 기도해요. 부르짖어서.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10시간 동안 쫙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고, 저도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나타나느냐면 그렇진 않아요. 이게 언제 나타나냐면 부르짖고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안에 쫙 머무르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서 이 육신의 것들이 이렇게 올라올 때 이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질이 나더라도 네가 이렇게 해서 막 하면서 막 머릿속에 성질이 나잖아요. 성질 안 나세요? 성질 나잖아요. 남편 보고 아내 보고 그다음에 자식들 보면 이게 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래서 뭔가 한마디 하고 싶고, 주변들의 사람들을 보면 특히 목회자 같은 경우는 성도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목회자의 마음에 차일 것 같으면 목회를 뭐 하래요? 안 차니까 목회를 해서 사람들을 이제 키우는 거잖아요. 이게 성장을 시키는 거잖아요. 사람들을 보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나 보면 내 마음에 안 들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입 밖에 내버려요. 목사님들끼리 모였어도 다 그렇게 해요. 어떻게 하면 이게 사람이 이제 말을 해야 될 때랑 안 해야 될 때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먼저 해버리고요. 말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막 자기는 뭐 의분에 차가지고 목사님이 자기가 경험했는 것들에서 다 쏟아붓는데 이 듣는 사람은 그거는 폭력이고 고통이거든요. 자기가 있는 것이 그래서 자기가 막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자기도 목회도 똑같이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잘하는 사람의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연결을 시켜주면 되는데 자기가 맞다면서 목회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면서 이게 입 밖에 떡 나버리는 순간 어떻게 하면 저는 상처를 받죠. 똑같아요. 목회를 할 때도 제가 이제 막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맞더라도 말씀이 맞아가지고 막 이렇게 전하다 보면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다 상처받아서 떠나갑니다.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끼리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 자기가 이제 살아왔던 그런 이제 그 목회의 방향에 있는 그 교회의 목회 방향대로 막 해붙이잖아요. 그러면 이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성도들끼리라도 상처를 받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점차 우리가 이제 교회가 커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명, 2명, 3명 오고 10명 오고 100명이 오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을 머무르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각자가 각자의 스타일대로 각자가 각자의 말씀을 은혜 받은 대로 사람들한테 해붙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각자가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기는 자기 식대로 신앙생활, 이 사람은 이 사람 식대로 신앙생활하고 요 사람은 요 사람 식대로 신앙생활하고 각자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아파집니다. 교회가 많이 커지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저희가 김해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될 겁니다. 제가 이런 말할 때 좀 아멘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저희 교회는 김해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될 거예요. 그런 만한 근거가 있다니까요. 좀 믿어주세요. 저희 교회는 김해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될 거예요. 교회 규모를 늘리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성도들의 영혼을 한 명이라도 더 많이 살리고 싶기 때문에 저는 교회가 컸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제 권한은 아니지만 교회가 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 왔을 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기도는 하는데 머무르는 기도, 다시 말하면 임재 안에 이 머무르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성도들끼리 싸움이 납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착 사로잡는 그 임재했을 때 이 사로잡는 이 감각을 키워야 돼요. 그렇게 되면 성도들한테 옆에 가서도 막 해붙이고 싶은 이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다가도 그래 사랑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아들들을 막 낙설해가지고 이놈 자식들 일로 와 드럼 쳐가지고 엉덩이를 막 이렇게 하다가도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만 막 낙설. 그래 너도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그래 아름답게 꾸미고 싶어서 그랬지. 그래 잘했어. 요래 되는 거예요. 어느 게 좋아요? 여러분, 저는 후자가 좋을 것 같거든요. 잘 안 돼서 그렇지. 자,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가 제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괜찮아요. 그럼 어우 잘한다 잘한다 해주잖아요. 근데 신앙생활 하다가 약간 우리가 못할 때가 있어요. 예? 안 그래? 못할 때 없으세요? 이 목사지만 저도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약간 이제 뒤로 이제 무너질 때가 있고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아침에 눈 떴는데 9시 40분이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어째 뭘 했냐면 저희가 방이 이제 너무 추운 거예요. 저희가 우풍이 세니까. 그래서 저희가 옷방에 있는 옷들을 창문 쪽으로 다 이제 위치 이동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려고 봤다가 11시 반. 이제 노가다 잤으니까 얼마나 잠이 잘 오겠어요. 게다가 원래는 창문으로 빛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옷으로 다 막아놨더니만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네. 애들도 12시 넘어가 잤더니만 이제 아침에 눈 뜨니까 40분이 턱 뜨니까. 예? 죄송해요. 이런 저도 이제 목회 이제 설교 준비하고 예배 준비했어야 했는데 제가 늦게 왔어요. 그래서 막 씻지도 못하고 지금 세수만 하고 이거 왔는데 저도 이제 연약해서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조금 다운될 때가 있잖아요. 예.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면 두 번째 둘 중에 하나요.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 하나님의 말씀 똑바로 지켜라 했잖아. 예배 시간에 감히 목사가 지금 예배 시간에 늦진 않았어요. 제가 준비 다 했어요. 그래도 세수는 안 했을 뿐이지. 목사가 설교하는데 머리도 안 감고 지금 면도도 안 하고 지금 보면 제 털 덕시덕시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세수도 뭐 얼굴만 눈만 찍어 바르고 그렇게 해서 설교 강단에 올라갈 수 있어. 이 말을 들으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제 영혼이 한번 그렇게 이제 뭐 예배 준비 잘못했다고 치는 저는 이제 죽을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래 고생 많지 요새 그래 그래 새롭게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 너가 피곤한갑다. 그래 조금 그래 너를 위로를 해주고 어느 게 좋으세요?
채찍과 당근이 있으면, 예? 채찍과 당근하니까 당근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채찍과 목살, 삼겹살, 목살, 예, 돼지고기가 있어요. 어느 게 좋아요? 채찍을 주는 게 좋아요? 돼지고기를 주는 게 좋아요? 당근이 훨씬 좋아요. 근데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머무르는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빛과 소금이더라, 빛과 소금이더라, 빛과 소금이더라, 주여 나를 빛과 소금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면 나가면 뭐가 되냐면 이 소금으로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빛과 소금이 되는 방법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안에 붙어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나는 그 안에 머물고 있으면 내 안에 나타난 것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말을 할 때도 참 말을 할 때 애들이 아까 있는 것처럼 그래 잘했다, 그래 다음에는 그러지 마라 이러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 안에서 이렇게 머무르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강조를 할 건데 그것도 많이 누리시길 바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많이 부어진지 몰라요. 손을 쫙 대고 그냥 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많이 부어지거든요. 사랑한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감사가 얼마나 부어진지 몰라요. 이게 머물러서 내 안에 충만하게 될 때 내 안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것을 굉장히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이 진짜 아껴야 돼요. 사랑이 부어지는 것도 하나님 부어지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을 진짜 이 감각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이 감각이 살아야 했어요. 교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 감각이 깨어나시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도 마찬가지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어. 알았으니까 성령님을 보여줘.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다니까. 내가 예수님 믿으면 성령이 있으니까 하면서 가서 딴 세상에 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을 즐겨야 돼요. 계속해서 즐겨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어떤 교회를 가보니까 이제 제가 아는 어떤 교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랑 같이 얘기하는데 어떤 이제 한 성도님이 다른 교회 신앙생활하다가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예배 시간에 술을 마시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술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왜 술을 마셨냐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하는 대답이 뭐였는지 아세요? 네? 뭐였는지 아세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성령님이 술 마시게 해라, 술 마셔라 했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진짜 어디 교회인지 내가 진짜 궁금해 진짜. 성령님이 술 마시게 하는 말씀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여기. 성령님이 술 마시겠다고. 진짜 그런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항상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가는데 이 성령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자꾸 끌고 갑니다. 그 사람이 이제 술 마시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만 봐도 이 성령 충만이랑 술 마시는 거랑은 반비례하는 걸 알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면 술을 마시면 성령 충만이 끊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성령이 술 마시겠다고 하고 있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믿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까지도 받았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냐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말씀이 들려야 되냐면 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성령을 받더라도 내가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이거를 그러면 조금 더 경계를 하고 이 죄에 대해서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이래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야, 봐라. 성령 받아도 소용없다. 이래 되는 거예요. 네? 말씀을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은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지,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소용없다. 성령을 받아도 소용없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령 받아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고, 말씀을 들어도 천국 가지를 못했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말씀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봤을 때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까지 받더라도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없으니, 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으니, 나는 항상 그러면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쓰고 성령 충만하기를 힘써야 되겠다. 이게 정답이잖아요. 이걸 거꾸로 해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로 장로교단에 보면 이제 칼빈주의라고 들어보셨죠? 교회를 다니면 칼빈주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게 될 것인데, 뭐냐면 이게 예정되어 있다. 믿고 안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셔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죄를 짓더라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실 분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을 해 놓으셔서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도 나중에는 구원을 하신다. 그다음에 성도들이 옆에서 자꾸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면 이걸 견인이라 그러는데, 성도들의 견인이라 하면서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언젠간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이에요. 이게 칼빈주의. 조금 더 심화된 칼빈주의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안 해도 저 사람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우리가 기도를 안 하더라도 이 사람은 구원을 받고, 나도 신앙생활 지금 개판으로 하더라도 구원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다 구원받는 것을 믿고 살아가라. 이게 이제 카이퍼 칼빈주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주로 그런 사람들이 보면 이 예수님은 믿음으로 은혜로 천국 가기 때문에 이 살아가는 이 삶의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성령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말이 뭐냐 하면, 말씀 들어도 소용없네, 기도해도 소용없네, 성령 받아도 똑같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하는 건데, 자, 이 말은 성령을 받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이 성령을 받더라도 우리가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으니 경계하라는 이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왜 사람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은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셔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던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요?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자기 죄를 지어도 되는 이 도구로서 이용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해주셨으니까 나는 이 죄에 대해서 즐기더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나를 죄사함을 시켜주실 거야. 이렇게 이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용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는 넘어져도 돼. 이용을 했다는 겁니다. 성령도 마찬가지. 성령을 받는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성령을 받더라도 천국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 안 받아도 되고, 은혜로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 죄를 즐기면서 살아가다가 마침내 어떻게 되었어요? 멸망받게 되었던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그 기준이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전에도 말했다시피 눈에 딱지가 않도록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믿음이라 그래요. 자,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홍해에서
침례를 받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도 믿음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오늘 저녁에 말씀을 나눌 것이지만 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택하신 장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이것을 그대로 순종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믿음이라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 전가해서 죄 사함을 받고 이 천국으로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하는 것도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전체의 전부를 보고도 믿음이라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믿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도 믿음, 교회에 나와서 택하신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믿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것을 순종하는 것도 믿음이라 그런 겁니다. 그럼 이 전체에 대해서 봤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했을 때는 이 모든 것이 다 있어야 돼요. 요 믿음만 있어서는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 우리의 개념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게 천국 가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 하면 우리는 그러면 이제 분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했어요. 교회에 나오지도 않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했는데 어떻게 도대체 이 사람이 천국을 간단 말이에요. 이게 분별이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여기 빠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성경 전체를 몰라서. 자, 그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는 보장받아서 이 나머지 부분, 이 죄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즐겼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죄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즉시로 멸망을 받았던 그 죄가 나오는데 네 가지가 있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무엇이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서 우상 숭배했을 때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께서 처벌했잖아요. 그다음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을 하다가 고스비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함 여인과 음행하다가 하루아침에 다 멸망을 받았던 거예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또 다 멸망을 받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이 원망하는 것 때문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이 모습 때문에 광야에 다 멸망을 받았는데 왜 그랬냐면 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던 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데스바네에서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열정탐꾼이 이제 그 땅에 가면 그 사람들이 신장이 장대하고 그다음에 안악자손 네피림의 후손 안악자손이 있어서 우리가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메뚜기 같을 것이니다. 우리는 그 땅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이 왜 그냥 애굽에서 세상에서 살다가 죽게 놔뒀으면 되는데 왜 교회까지 와가지고 마침내 천국 앞에서 우리를 못 들어가게 막아가지고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러면서 원망을 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너희에게 이제 말한 대로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너희에게 이루어 주겠다 하면서 너희의 20세 이상 계수된 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한 모든 사람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멸망을 받을 것이라 이 말인 거예요. 그 원망하는 것 때문에 한 사람 두 사람 멸망한 것이 아니고 10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을 하다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늘날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까지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멸망을 받았던 거예요. 우상 숭배, 음행, 주를 시험, 원망하다가 멸망을 받았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멸망을 받았냐면 우상 숭배 한 번 해서 멸망받고 그다음에 음행하다가 한 번 해서 멸망받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것을 이용해서 홍해에서 자기가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건짐을 받고 그다음에 만나를 먹고 생수를 공급받는 것을 이용해서 이 죄를 즐겼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도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지금 내가 우상 숭배도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가 음행을 해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만나를 공급해 주셔.
우리가 주를 시험하고 원망을 해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마시는 물을 공급해 주셔. 그러니까 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즐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우리가 왜 주로 고백하고 믿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냐면 내 영혼을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거예요. 애굽에서 사는데 너희가 고통스러웠지. 너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이야. 그곳에서 이제 너희가 영원히 머무를 것이 아니니 건전해서 너희가 지금 천국으로 내가 지금 인도하게 줄게. 영원토록 아픔과 고통과 눈물도 없는 천국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해야 되니까 이곳에서 떠나서 천국으로 함께 가자. 같이 가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은 거잖아요. 마찬가지. 광야길을 걷는 게 하시는 동안, 걷게 하시는 동안 우리가 광야길을 걷잖아요. 다시 말하면 40년 광야처럼 교회 생활을 하잖아요. 교회 생활을 하는데 교회 생활을 하는데 힘들지.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줄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너희가 먹이고, 너희가 천국으로 가기 위한 그 양식이 있어야 되는데 너희가 지금 영혼이 굶주려 있지. 그러니까 내가 너 먹을 것을 너희에게 공급해 줄게. 왜 너희에게 이 먹을 것을 공급해 주냐면 네 영혼이 천국으로 가는데 기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이것을, 양식을 먹음을 통해서 힘을 얻어서 갈 수 있도록 주셨던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광야길 걷는 동안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시, 너희가 살아가는데 삭막해서 내가 영혼이 메말라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의 영혼이 소생할 수 있는 하나님, 생수와 같은 물을 내게 공급해 주세요. 그렇게 할 때, 그래, 너희가 지금 신앙생활은 힘들지,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는 그 증거를 지금 내가 보여줄게. 너희가 지금 나를 시험하지 마.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의심하지 마. 지금 난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성령을 보내셔서 내 안에 성령이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어. 내가 물 마시게 해줄게. 목마르지. 영혼의 그 갈증에 대해서 내가 치워줄게. 성령을 보내서 이렇게 치워줄게. 왜요?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에서, 애굽에서 살 때 힘들었지, 이제 그러면 그 악을 버리고 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 그래야 네 영혼이 이 세상에서 건짐을 받아서 광야에서 멸망을 받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너희는 그 악을 버리고, 자, 너희가 생수를 공급받고 말씀으로서 너희가 공급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도 너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는 제발 그렇게 하지 마.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까지 받았음에도 이 사람들은 악을 즐겨해서 멸망을 받았는데, 그것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시냐면,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마. 예수님을 믿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야. 말씀을 듣고 성령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너희는 그것을 통해서 왜 그것을 주는지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봐. 그 악을 버리고 너희는 즐겨하지 말고, 죄에 대해서 즐기지 말고 이것을 버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자. 이걸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메시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해서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먹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아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내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럼 천국 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악에서 떠나게 만들고,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통해서 이 죄에 대해서 떠나고 그것을 즐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 신령한 음료, 오늘 이거 신령한 음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성령 받고 끝났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좋다, 이것이 아니고, 그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너희는 악을 떠나고 죄에 대해서 즐기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즐기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즐겨야 돼요. 즐겨야 돼요. 기도할 때에 주여 할 때 이 하나님으로 공급받는 이 에너지도, 이 열정, 독수리가 날개 쳐서 올라가듯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것도 우리가 받아야 되고,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머물 때 부어지는 이 사랑을 통해서 나의 육신의 것들이, 우리 죽을 때까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생각이 우리가 계속해서 다른 세상적인 생각들은 다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 올라오는 이것들을 하나님의 이 성령의 사랑으로서, 성령의 능력으로서 이것을 눌러서 나오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사랑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을 어떻게 해요? 교제가 계속해서 깊어지면 서로 닮아가잖아요. 저도 사모님하고 굉장히 많이 닮아갑니다. 사모님이 아주 이제 굉장한 특기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뭔가 먹고 싶어서 거기 가면 문을 닫아요. 미안해요. 예,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예전에 이 버거킹에 가서 제가 햄버거를 먹는데 사모님 뭘 사달라 했냐면 콘사라다, 그 샐러드, 콘 샐러드를 사달라 해서 콘 샐러드 살라 갔는데 그 콘 샐러드가 매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뭘 또 사달라 해서 거기를 갔는데 그것도 매진. 그 다음에 갔다면 문을 닫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아주 특기가 있는데 요새 제가 사모님을 닮아가고 있어요. 제가 뭐 먹고 싶다면 그 집이 자꾸 문을 닫아가지고 사랑하면 닮는다잖아요. 이런 건 안 닮아도 되는데 우리 하나님과 계속 사랑하잖아요. 하나님과 계속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닮으실 일은 없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아멘. 그러면 이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나타나게 돼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이 성도로서의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가만히 있기만 해도 교회가 세워져 나가요. 어떤 교회는 막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다 해서 뭔가 좀 일을 다 벌리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나면 이 교회 성도들이 다 시험대로 떠나가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성도들이 자꾸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저는 후자가 좋은 것 같아요.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도 못 건지는 것보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냥 성도들이 자꾸 모이고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고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 머무는 기도에 대해서 제가 다시 계속해서 강조를 할 겁니다. 기도할 때, 자, 하나님, 이 100% 응답되는 기도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쭉 보여줘요. 진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파스를 붓는 느낌이죠. 시원하게 쫙 내 몸을 깨끗하게 이렇게 하면서 병도 떠나가기도 하고, 응? 아픈 것도 이제 없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쫙 어떨 때는 막 뜨거운 것이 막 내 몸을 막 휘감아가지고 불길에 휩싸인 것처럼 막 뜨거워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주로 어떻게 말씀을 줄 때 하나님께서 입을 탁 벌리게 하거든요. 그럼 내 입을 열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그 선지서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겉모습은 이거야. 이건데 그때부터 내 머릿속에서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연결돼 가지고 이 설교 한 편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저한테 이루어진다니까요. 매번 그렇진 않아요. 저 설교 준비하면서 힘들 때도 있고 신기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되고 있지만 그럴 때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머리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사도행전 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칙칙칙 생각이 나면서 쫙 정립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가 되는 거예요. 이 교제가 하나님과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이 성품들이 쭉 나타나져요. 오래 참는다 했는데 나가서는 야! 이 강대상이 제가 그랬었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아니에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그래, 하나님의 강대상을 꾸미고 싶었지 다음부터 그러지 마. 이래 되지. 아시겠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성도들이 왔을 때 우리 모든 성도가 그렇게 되길 저는 원합니다. 사모님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아무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사랑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자, 그렇게 되길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에 요한복음 7장 38, 39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생수의 강을 주시게 된 배경에 대해서 하나님을 시험했었을 때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성령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날마다 이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시간도 늘려가고 그 다음에 관계 깊이 있어서도 계속해서 늘려나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